자, 데이비드 루이스라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웃을 때나 기쁠 때 뇌파, 심전도 뭐 이런 검사를 한 거예요. 자,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실험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이 기쁠 때, 또 이렇게 즐거울 때, 웃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검사를 하려면 실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뭐냐면 공짜 돈을 주는 겁니다.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누구나 여러분 공짜 돈 받으면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험자가 오면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자가 처음에는 이 뭐냐고 이렇게 몰래카메라 아니냐고 막 그러다가 진짜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100만 받으면 미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얼굴이 확 펴지겠죠. 그때 딱 이제 뇌파나 심전도 검사를 한 거예요. 자, 이번에 또 사람이 왔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을 준 거예요. 와, 짜증 나겠죠? 막 더 막 좋은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그때도 딱 검사를 딱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또 검사를 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 한번 웃었을 때의 몸 변화가 공짜 돈 얼마를 받았을 때와 같을까요? 한번 학교 다닐 때 잘하셨던 거 있잖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웃었을 때 우리 몸에서 좋은 반응이 공짜 돈 3천만 원 받았을 때와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 못 받아도 한 번 웃으면, 그래서 공짜 돈 3천만 원 받았을 때 우리 몸에 좋은 그런 변화가 우리 몸에서 한 번 웃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검사 장비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사람이 웃을 때, 사람이 기쁠 때, 즐거울 때 몸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생리적인 변화들을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몸에서 놀라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그 일본 의사가 쓴 3권짜리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 혁명,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3권짜리 책인데, 거기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하여 적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감사할 때에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가 돼요. 베타 엔돌핀,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베타 엔돌핀, 이게 어떤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냐면 암세포를 파괴하고요,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할 때 이 베타 엔돌핀이 분비가 돼가지고 병이 낫고 젊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활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 중에 약 처방도 하지만 의사 중에 감사 일기를 쓰라고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호르몬인 베타 엔돌핀이 언제 또 나오냐면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칭찬 들을 때에 이 호르몬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몸에서 영적으로도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도 좋은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공포, 충격, 분노 상황에는
분노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산책을 갔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그 짧은 순간에 맞짱 뜰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위급한 상황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의 상태가 막 바뀌어져요.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져요. 그리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근육과 뼈로 혈류, 피가 확 증가해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힘이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차에 깔린 사람 구하기 위해서 10대 소녀가 그 트럭을 이렇게 막 드는, 그리고 초인적인 힘이 이 노르아드레날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초인으로 만들어주는 최강의 각성제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노출이 되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집중력과 각성도를 높여주지만 계속적인 스트레스, 공포, 충격, 분노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분노하거나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거나 불평불만과 짜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늙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자,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이 맥주절을 개성한 날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반대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이 장마에 들어갔죠.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지나가면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봄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파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에 들어가는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맘때가 추수를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맥주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지요. 여러분 맥주란 말 아시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대개 봄철이 끝나는 이 시점에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죠. 맥주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 무슨 뜻입니까? 칠칠절은 본래 추수할 때 첫 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칠칠절은 수확한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는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맞죠? 그리고 초실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5~5의 열순자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맥주절은 수확의 기쁨으로 햇빛과 비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신앙을 다지는 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가을에 11월에 올해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2번은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감사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잊을만 하면 감사의 절기가 와요. 성경에는 왜 그렇게 감사라는 그런 명령이 많을까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홍성태 교수님이 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라는 책에 보면 한 유대인 변호사 얘기가 나옵니다. 세뮤얼 라이보비치라는 이 유대인 변호사는 뭐로 유명하냐면 이 살인 사형수들을 무료 변호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 줘 가지고 놀랍게도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혹은 그 이하로,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이 변호사의 변호로 산 사람이 78명이에요. 78명이라는 사람이 이 변호사의 무료 변호를 통해서 생명을 건진 거예요. 이렇게 사형수들을 위해 큰 일을 한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사람으로부터도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영어로 했겠죠? 땡큐 그랬겠죠? 여러분, 그 78명의 사람들이 이 변호사 때문에 목숨을 건짐을 받았는데 누구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 부재의 시대입니다. 성경에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 부재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와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서라.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인간성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사회가 각박해집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부재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 부재의 어두운 세상에 감사의 빛을 비추고 살만 잃은 세상에 감사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중요한 축이에요. 자, 본문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으니까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받았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을 넘기고 받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또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넘겨주었죠.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넘겨준 그 복음의 전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넘겨받은 복음의 이 전통의 핵심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걸음걸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예요. 자,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걷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 저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재차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워요. 이 기차가 어떻게 해요?
선로를 벗어나는 순간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요. 자,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7절 한 절 말씀에 분사가 4개가 나와요. 뭐냐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자, 이 4개의 분사가 나오는데 이 4개 중에 뿌리를 박고 이 말은 완료 분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이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자막 넘어갔어요. 현재 분사. 또 넘어갔어요. 현재 분사예요. 자, 완료 분사, 현재 분사, 이 뭐 학교 뭐 영어 시간도 아니고 이거 뭐 무슨 말이냐?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은 식물의 비유예요. 식물의 비유. 자, 여러분 식물, 여러분 가정에서도 식물 키우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식물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어요. 줄기는 잘라도 괜찮아요. 잎은 잘라도 괜찮아요. 근데 뿌리 잘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의 안정을 보장하는 게 뿌리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안정,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어떻게 해요? 뿌리 내려야 된다. 뿌리를 박아라.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뿌리를 박는다. 식물. 그래서 이 완료 분사라는 말은, 헬라의 완료 분사라는 말은 이미 어떻게 해요? 완료되었다. 이미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행위가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 존재. 다르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접붙임이 되고 뿌리 박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의 평안, 안정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죠. 여러분 돈 있으면 걸어갈 거 택시 타고, 반지하에 살 거 펜트하우스에 살고 편안할 수 있으나 진짜 평안은 돈이 주지 않아요. 권력이 주지 않아요. 명예에서 오지 않아요.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누구에게 온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이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온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분사인 세움을 받아는 건물의 비유입니다. 건물의 비유.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움을 받아라는 말은 현재 분사예요. 헬라의 현재 분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건물이 세워지듯이 계속 세워져 가야 된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성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육신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되면 성장은 멈추죠. 맞죠? 저는 조금 일찍 멈춰서 이래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래요. 우리 몸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되면 몸은 안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은 계속 자라야 되는데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평생을 예수 믿은 분도 계세요. 평생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다 자랐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굳게 서서라는 이 말은 법정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법정이 어떤 곳입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곳이. 법정에서 진실을 인정받듯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자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굳게 서라고 말하죠. 굳게 서서 이 말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현재 분사예요. 계속 굳게 서라는 얘기예요. 과거 한때의 열심을 추억 삼아 지금 두 손 두 발 놓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꾸 라떼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현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현역으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강의 비유예요. 강의 비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듯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에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댐이 무너지고 막 지금 막 강이 범람하고 난리가 났던데, 이거 강이 막 넘치듯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도 현재 분사. 그러니까 한 번 감사하고 마는 게 아니고 늘 매일 항상 언제나 감사하라는 얘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지만 자신은 못 나가요.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삶에 감사가 넘쳤다. 여러분, 골로새서에만 감사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바울은 내끼 먹습니까? 바울은 우리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 그 예수님에게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계속해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감사가 흘러넘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고난받은 사람도 드물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 쭉 나오는데 100가지씩 고난, 온갖 게 다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 충만, 그냥 불평 충만, 그냥 신세 한탄할 만한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큼 감사가 넘쳤다.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입고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약함, 질병도 감사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음에도 감사해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고난과 환난 또한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삶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우울하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은 그 문제, 그 사람, 그 환경, 그 처지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환경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굳건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 심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감사주의를 지나가면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란 것은 형편 좋은 사람, 좀 먹고 살 만한 사람, 그래도 뭐 좀 갖춰준 사람들의 사치품 아닙니까? 내 같은 형편 대보세요. 나같이 이렇게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모든 것들이 없는 이 상황이 되면 감사, 기쁨, 희망 이런 단어는 못 쓸 겁니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참 삶이 어렵기 때문에, 팍팍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이 땅에 살면서 33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우리와 다르지 않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어요? 남자 뭐 5,000명, 적어도 15,000, 2만이 넘는 그 무리들이 배고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빈곤의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동생과 유대인들이 와서 슬피 우는 그 장례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만찬에서 자신의 그 살이 찢기고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승만찬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금수저 부모가 없는 그것에 대한 신세 한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칠 때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겁먹고 도망친 제자들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십자가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의 삶을 곰곰이 분석해 보면 감사를 못하게 하는 감사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조금만 잘나도 어떻게 해요? 우쭐해요. 조금만 못나면 우울해요.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하다 보면 어디에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어디 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키 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늘 부족하다 없다 하는 그 탐심은 감사까지도 잡아먹어버리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어둠은 감사의 빛을 삼켜버려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감사와 행복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나에게서 도망가요. 그리고 분노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면요, 내가 감사를 자꾸 차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밀어내는 행동이에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존경받는 랍비 중 한 사람인 아키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 랍비가 먼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가니까 필요한 게 있겠죠. 그래서 책을 보기 위한 등잔과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과 그냥 타고 가야 될 나귀, 그리고 유대 경전인 탈무드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좀 저를 좀 재워주십시오 했는데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 사람도 왜 이러지? 그리고 왜 이래? 이러면서 불평할 만한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신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는 길 어귀에서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잠을 자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확 부니까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 이것도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잠을 청하는데 이번에는 막 사나운 들짐승들이 울어대니까 이 나귀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쳐버렸네. 하나님 이것까지도 유익하게 하실 거야. 나귀가 도망가니까 이 수탉도 어떻게 덩달아서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불평 원망 나올 만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잠을 잔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게 뭡니까? 토라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짐을 챙겨가지고 마을에 들어갔더니 밤사이에 강도 때가 들어가지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이 라피가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등불 꺼진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그 들짐승 소리 때문에 나귀하고 수탉이 갔기 때문에 고요하기 때문에 이 강도떼들이 지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말이 그냥 어쨌든 독백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문제와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건물이 세워지듯이 자라가야 돼.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넘친 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를 뛰어넘어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또 한 주간 또 이 하반기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